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결코 시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신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은 그 자체로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광야로 돌아온 후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이끌림,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성령 충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완전한 충만함입니다.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그 안에는 완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만하여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괜찮은 상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싶어하는 사탄의 전략은 치밀하고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 자체인 예수님도 시험한 장본인인 바로 그 사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은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곳은 하늘이 열렸던 자리이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나타난 자리이며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굶주림을 경험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려는 태도와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더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독과 고통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찾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이 40일간의 금식을 시작으로 가장 낮은 자리인 골고다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마땅히 경험해야 할 시험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을 마주하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위기와 시험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주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샘솟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을 이길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시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의 미혹과 도전이 거세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겪으신 시험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 매우 곤고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여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바로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는 시험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먹이면서 시험합니다. 매우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엄연히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은 분이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트집 잡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지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떡은 1차적으로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떡 맞습니다. 하지만 이 떡은 단순히 배고픔만을 면하게 하는 떡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용된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은 이 떡이 정확하게 만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나는 어떤 떡입니까? 기적의 떡이죠.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신적인 떡이죠. 그것이 바로 만나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의 의미 속에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는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떡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누릴 특권도 있으시지만 그 떡만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순종의 문제를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아무리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우선순위와 질서의 문제를 어지럽게 만들어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동조하거나 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은 본문 5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 가운데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나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두 번째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세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임배를 채우라는 시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마태와 마가가 다른 배열을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 가운데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이 시험을 두 번째에 위치시켜 놓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배열의 차이는 마태와 누가가 각각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시험을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사회적 욕구로 확장해 나아가는 배열을 보여줍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겪으셨고 그것을 이기셨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주제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시험을 이김으로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분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모습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험하고 있는 사탄의 표현들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은요,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세계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탄이 이 세상 모든 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마태와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죠. 현재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돌려줄게. 그렇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적 마귀의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거짓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무엇인가 합의를 본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은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기로 서로 합의를 봤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모처럼 찾아왔으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땅 돌아주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마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불법적인 점거입니다. 한 나라에 정당한 비자 없이 그냥 눌러 사는 외국인을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사탄이 꼭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마귀는 언젠가는 내어 쫓겨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절을 받아서 자신의 지배권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지배권도 공고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흠집을 내는 겁니다. 일석이조이죠. 이처럼 교묘한 함정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이신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7절에 사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 인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 불법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었던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5장 18절에 나타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 그 한 의로운 행위가 왕노릇의 주체를 바꾸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통치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조건은 십자가의 고난 없는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고난 없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없는 구원을 원치 않으셨고 구원의 목적이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던진 대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시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사탄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지켜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여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며 마귀의 주권에 복종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짓 속삭임에 대해 오직 주권은 주님께만 있다는 고백을 통해 물리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가 마땅히 거부해야 할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없이는 부흥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것을 반드시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모범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은 고난 없는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운다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지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나머지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뛰어내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손으로 너를 떠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유혹해요. 더군다나 이제는 사탄도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가 매우 매우 교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거룩한 성으로 이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콕 집어서 예루살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마귀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제시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으로 서술해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가 누구의 주치의였냐면 바울의 주치의였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4번이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가장 가까운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싶었어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외에는요 앉아 계시질 않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된 여정을 이어가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종착점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조차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사탄은 마침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은요 단순히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무슨 자살 예방법 그런 수준의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정점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정점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능력이 성취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늘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의 완성은 긴 공생애의 여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 건너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안 죽을 거 아니야. 말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잖아. 너 겁쟁이야? 뭘 망설이고 있어? 당장 뛰어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이면 다 너를 우러러 볼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하게 순복하지 않는 불순종을 요구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받으신 시험은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시됩니다. 이 세상은요 한탕주의의 주의로 팽배해 있습니다. 사탄은 역사를 통해 항상 이 한탕주의를 인간들에게 제시해 왔고 그것으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얽매여 왔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던져진 유혹도요, 한탕주의예요. 한번 먹어봐. 그러면 눈이 열리고 넌 한 방의 신이 되는 거야. 그 유혹에 빠진 것이 바로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비참함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비참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비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굶주림도, 외면도, 목숨의 위협도, 희노애락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 겪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참에 마지막으로 궁극의 비참함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고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한 방에 과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한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통해 신앙인격을 성숙시켜야 할 성화의 사역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땡이야,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치워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지금 이 자체로 나는 완벽해. 그런 교만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 걸려들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는 되질 않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경고했던 바울 사도의 권면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매 순간 성화의 삶을 살아드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원동력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도,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마음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기는 교만도 한 가지 방법 외에는 다스려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온전한 순종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도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여차 살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